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믿음의 말씀 그리고 좋은 교훈, 마치 아기가 젖을 먹고 자라듯이 양육받듯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먹고 자라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먹고 자라면, 여기 이제 번역할 때 godless myth라 그랬습니다. 비도덕적인 신화. 그러니까 아무런 도덕적인 기준이 없이 그냥 그런 비도덕적인 신화, 그리고 old wives' tales,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그것들을 버리라. 그러니까 망령되고 비도덕적이고 허탄한 신화들을 버려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이 있고 한쪽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께서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아기다, 베이비다, 아기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제 무럭무럭 젖을 먹고 자라나야 하는 아기인데 항상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매일매일 먹고 자라면 이제 어떻게 자라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매일매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하루에 5시간, 6시간, 7시간씩 먹고 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로, 세상에 중독된 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생각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세뮤얼 스마일스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적었죠. 교훈적인 시인데요. 그러니까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그러니까 생각 하나가 thought, 생각 하나가 심겨지면 뭐를 거둡니까? act, action, 행위를 거두고, 이제 act, action이 반복되면 그것이 habit, 습관이 되고, 또 habit이 반복되면 그게 이제 캐릭터가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을 때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말, 나의 나됨, 그리고 결국 캐릭터가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생각 하나가 운명으로 발전하게 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먹으며 자라면 세상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들이,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망령되고 얼마나 허탄합니까? 이런 것들을 미디어를 통해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그렇게 먹고 자라면,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내어주면요, 결국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인격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망령되고 허탄한 운명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은 세상이 주는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그 대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받아 먹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정욕에 대해서, 정욕을 이기며 사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리어 금식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정욕과 관련해서
오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심겨주는 허탄하고 망령된 생각 세 가지, 굉장히 많지만 특별히 정욕, 이 성과 관련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그냥 쏟아 부어주고 있는,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자녀들, 새로운 세대들, 소위 밀레니얼이라고 하는 MZ 세대들, 이 세대들에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쏟아 부어지고 있는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들,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분별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이 세상 생각 가운데 휘둘리지 않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정욕과 관련된 이 세상의 허탄하고 망령된 생각 세 가지를 제가 뽑았어요. 지금 성경에서 딱 그렇다라고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 시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것이 그리스의 신화, 로마의 신화, 비도덕적이고 무분별한 그런 신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민간의 전설들,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의 21세기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특별히 성과 관련하여, 정욕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동성애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남성 양복점 가게가 있어요. 남성 양복점 가게를 지나가는데 이게 큰 포스터가 걸려 있는데 당연히 양복 선전이죠. 그런데 이 멋있는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양복 선전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결혼하러 가는 거죠. 그죠? 이미 이 세상은 동성애를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쿨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 그리고 특별히 조금 뭐랄까 이 세상 속에서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 패션 업계라든지 무슨 예술계라든지 영화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요, 자기가 동성연애자가 아니면서도 동성연애자 행세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이 세상의 첨단을 쫓아가는 것 같고 쿨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공립학교에서부터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죠. 1996년 미국에서 갤럽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996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7년, 6년 이렇게 되겠네요. 26년 전에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갤럽에서 여론조사했을 때 68%가 동성혼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년이 지난 2015년 60%가 동성혼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바뀐 거예요. 바뀐 거죠. 20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그 전에는 거의 70%가 동성혼은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서 60% 넘는 사람들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오늘날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MZ 세대라 그러죠. 그 세대는요, 압도적으로 LGBTQ를 찬성합니다. 압도적으로.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MZ 세대의 50% 이상이 LGBTQ를 압도적으로 지지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이 반영이 돼서 교회들이 동성혼을 점점 더 지지합니다. 미국 최대의 장로 교단이 그렇게 선언했고 또 연합감리교회가 또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성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져야 할 도덕적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인간의 권리의 문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는 이제 인권의 문제가 됐어요. 인종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식으로 이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성이 내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켜야 하는 약속, 그런 어떤 도덕적 책임이 아니라 이제 동성애가 인권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를 동성애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고 차별하고 격리하는 모든 반인권적 차별에 반대합니다.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한 인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동성애 자체를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불이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은 죄를 반대하는 것이지 죄인을 혐오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밀어내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인간적으로 처벌하고 우리는 그러지 않죠. 죄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죄를 죄라고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인권의 프레임으로 성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갔죠. 아니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성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남자가 될 것인가 여자가 될 것인가는 선택사항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쿨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거, 아주 쿨하고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성이 자기 표현이 됐어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표현의 수단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가 유행처럼 LGBTQ가 또 그 뒤에 뭐 많이 붙어요. 유행처럼 번지게 됐습니다. 세월이 1000년이 흐르고 10,000년이 흘러도 지극히 허탄하고 망령된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란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바꿀 수 없이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색, 표백을 하면 바뀌나요? 그래도 바뀔 수 없습니다. 내가 동양인으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겸손히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인간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던져주신 숙제를 겸허히 받고 믿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됨의 의미예요.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 자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타고난 남성, 여성성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마음대로 내가 픽앤추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로 성은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그러면 난 남자가 될 수 있고 내일 뭔가 좀 새로워지면 내가 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권리가 너에게 있다고. 인생 한 번뿐인데 너희들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미디어를 통해, 영화를 통해, 텔레비전을 통해, 드라마를 통해, 팝송을 통해 오늘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뿌려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동거문화예요. 동거문화. 작년 여기는 어떻게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작년에 한국의 결혼정보회사가 이 동거문화에 대해서 결혼 전에 남녀가 혼인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 이 동거문화에 대한 설문조사했어요. 미혼 남녀들에게. 그래서 동거할 의향이 있나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남자의 75%가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여자의 45%가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남자보다 여성이 조금 더 동거 문화에 보수적인 거죠. 그러나 이미 한국 사회의 대세는 결혼 전 동거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대세예요. 2019년 학원복음화협회 기독교 단체인데요, 10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도 똑같습니다. 대학생의 67%가 혼전 동거에 찬성했어요. 이미 대학생의 3분의 2 이상이 이미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긴 하지만 한국 사회의 이 동거 문화에 대해서 이게 크게 유행시킨 드라마가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 드라마에 좀 밝으신 성도들께서는 2003년 MBC 드라마의 옥탑방의 고양이 아세요? 옥탑방의 고양이? 젊은이들에게 동거 문화의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 동거 문화의 핵심은 책임지지 않고 즐기는 거죠. 서로에 대한 약속 없이, 결혼에 대한 부담감 없이 즐기는 겁니다. 성을 결혼이라는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약속 밖에서 즐기면 훨씬 더 즐거울 것이라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성도들. 이미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팀 켈러의 결혼이라는 책을 보면 이 경험과학적인 자료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믿음과는 정반대로 결혼 전에 동거한 커플은 훨씬 이혼할 확률이 높습니다.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지금 그냥 젊은 세대들은 완전히 결혼하기 전에 뭔가 좀 살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는요, 결혼 전 동거한 커플은 훨씬 이혼할 확률이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 동거는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노년의 나이 들어서 자신의 동거의 때를 돌아볼 때 다 창피하게 수치스럽게 느낍니다. 같이 살아보고 결혼하면 더 안전하고 더 좋을 것이라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이 결혼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사랑하고 거기에 대한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결단으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직장을 가지고 그럴듯한 어느 정도의 성취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혼이 자꾸 미뤄지죠. 30대 후반, 40대 초반으로 미뤄져요, 결혼이. 그런데 이제 20대부터 그러면 30대 중반, 40대 초반까지 멀어지는데, 이 20년이라는 성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그 시대에 그러면 그들의 선택은 뭐예요? 동거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결혼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럴듯한 모든 것들을 갖춰놓고 그런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뒤로 미루면서 발생한 일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었죠. 기독교적으로는요, 상황이나 세상의 기준 따르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동거 문화, 이것이 이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제가 지난 설교 때 주일에 주된 강조점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성인물인데 더 뭐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이미지, 성인물의 이미지는요, 우리의 두뇌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을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로 보도록 조련을 합니다. 이성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주 뒤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성인물의 이미지는 두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뇌의 쾌락을 느끼도록 하는 도파민이란 그런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만들고,
모든 중독이 그렇듯 동일한 양의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는 자극은 더 세져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뇌의 그 설계가 뒤틀려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뒤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뇌가 형성되어야 하는 청소년기 그 민감한 시기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믿음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인터넷을 좀 더 지혜롭게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컨트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녀들과 싸우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바깥에서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그런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좀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이 엄청난 양의 망령되고 허탄한 신학 가운데 우리의 젊은이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망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왜곡된 형태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먹고 정욕을 키우고 그것에 지배당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런 문화죠. 무엇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텔레비전을 통해, 영화를 통해. 성도 여러분, 핸드폰은요 사실 우리를 붙들어 매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핸드폰에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은 자기 스스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 볼수록 광고로 인해서 돈을 버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붙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로 우리의 마음을 물들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NO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NO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앞에서 NO라고 할 수 있었다면,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NO라고 할 수 있었다면,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 정욕이 스며들 때 NO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솔로몬이 같이 제사를 드리러 가자는 애굽 공주의 요청을 노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을까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의 유혹을 향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성경에서 노라고 거절하며 유혹을 이겼던 예는 당연히 창세기의 요셉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NO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욕의 유혹 앞에, 미디어의 유혹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NO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볼 수 없는 것은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은 보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사단을 향해 NO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절하라, 그리하면 세상 영광을 내게 주겠다. 사탄의 강력한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NO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유혹의 순간 NO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캠페인 기간 동안 한꺼번에 일주일은 할 수 없지만 이틀, 그러니까 48시간 동안 꼭 미디어 금식을 한번 실천하자. 우리 교재 3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미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께서는 실천하신 경우도 많겠어요. 근데 좀 실천해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벌게 돼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가족들과 대화하고 핸드폰에 빼앗겼던 시간을 다시 찾아와 경건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죠.
딱 이번 기간만이 아니라 이제 48시간 했으니 더 보자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 어떤 분들은 이제 일주일 동안 화 안 내기로 했으니까 이제 다음 주는 화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이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주 훈련하셔서 미디어 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고 또 줄여나가고, 그래서 정욕의 유혹을 조금 덜 받고 대신 그 시간에 훨씬 더 시간을 선용하여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연습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지금 이 세상에서 유익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모든 일에 유익해서 지금뿐 아니라 다가오는 내생이라고 했죠. 내생, 다가오는 세상에 천국에서 반드시 보상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근육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같이 사우나에 가지를 못해서 모르시겠지만 근육이 없어요. 제가 근육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육이 너무 많이 없어서 한때 단단히 결심을 하고 한번 노력한 적이 있어요. 제 사무실에 이렇게 10파운드짜리 역기가 있는데 그것도 좀 열심히 들고, 그 다음에 팔굽혀 펴기 열심히 하고 한 2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깨 통증 잘못해서 어깨 통증으로 이제 그만뒀어요. 근데 제가 그 팔굽혀 펴기를 열심히 했을 때 같은 아파트에서 3층에서 1층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따로 무슨 이렇게 이삿짐을 부르기 전에 그냥 짐들을 제가 제 아내가 지겠어요? 제가 지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열심히 일부러 이사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없는 근육인데 열심히 그래도 팔굽혀 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무실에서 함께 말씀 이렇게 준비할 때도 틈틈이 이렇게 하고 했더니, 근데 그게 뭐라고 확실히 도움이 돼요. 이삿짐 나르는데 확실히 책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그래도 연습을 해서 뭔가 그래도 이걸 들고 나를 수가 있네, 그 차이를 느끼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완전히 다 없어졌죠. 더. 근데 이 육체의 연습은 어떤 연습이든 확실히 보상이 있어요. 확실히 보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연단이 여기 보면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여기서 약간이라는 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쓰레기 봉지도 한꺼번에 들 수 있고, 쌀도 2개 들 수 있고, 번쩍번쩍 이삿짐도 줄 수 있고, 그렇죠? 할 수 있어요. 확실히 근육을 키우면 보상이 있어요. 육체의 연습이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경건의 연습은 이 땅뿐만 아니라 내 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거기서 보상을 얻게 됩니다. 엄청난 보상을 얻게 됩니다. 다가오는 삶, 천국의 삶에서 쓸 것이 쓰임받을 수 있는 엄청난 보상을 얻게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오늘 우리에게 정욕을 키울 뿐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겉모습이 어떻든 간에 정욕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요, 우리는 우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일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경건의 연습,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이 경건의 연습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다가오는 천국에서 크게 유익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큰 보상을 얻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큰 일을 넉넉히 맡기실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미디어에 드는 시간을 아껴서 더욱더 열심히 경건, 영혼의 근육, 그것을 훈련하시고
연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정욕은 굶겨 죽여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사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예로부터 정욕과 싸워온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정욕을 이기며 사는 법의 가장 효과적인 영적인 훈련으로 실제적인 금식을 꼽았습니다. 금식. 그래서 정욕이 마음 문을 두드릴 때, 음란한 생각으로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왠지 나의 감정이 조금 무드가 심해서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 할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들로 내 마음이 혼란할 때, 정욕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제적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끊고 정욕을 굶겨 죽인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끊고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이 하루가 됐던 이틀이 됐던 3일이 됐던, 정욕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졌고 내 마음이 정욕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그럴 때 음식을 끊고, 실제적으로 음식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 앞에 애쓰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자연스럽게 미디어 금식도 하게 되죠. 음식을 끊었는데 미디어를 끊게 되죠.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금식을 할 만큼 음식을 안 먹고 끊는다는 건 목숨을 건다는 의미잖아요. 내 생명을 걸고 정욕을 몰아내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욕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도 없고 끊임없이 정욕과 죄책감의 악순환 속에서 헤매는 이런 끔찍한 삶을 끊어내야 되는데,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음식을 끊고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금식의 훈련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내가 금식을 할 만큼 음식을 거절하고 정욕을 몰아내며 마음의 깨끗함을 추구하는 진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마음의 순결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훈련할 만큼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미디어 금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음식을 하루 또는 이틀 금식하면서 주여 내 마음의 정욕을 몰아내 주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욕을 이기고자 하는 건 정욕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욕은 미끼입니다. 맛있을 것 같아 물었지만 결국은 입이 터지고 물 밖으로 끌려 나오는, 천국 밖으로 끌려 나오는 비극이에요. 입에서 잠깐의 맛있는 건 느껴질지 모르지만 퍼덕거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사탄의 미끼는 처음에는 항상 매력적이지만 그 끝은 항상 고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함이 없는 순전한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깨끗해지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와 막힘이 없이 교제하는 기쁨,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기쁨,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 정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순전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정욕을 이기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고통받는 걸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기쁨을 위해 그런 시시한 미끼와 같은 그런 기쁨을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께서 좀
실제적인 금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훈련 함께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금식의 훈련, 이것이 정욕을 이기는 굉장히 효과적인 은혜의 수단임을 깨달으면서 우리 늘 정욕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욕을 이기며 세상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천국에까지 가셔서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